예루살렘 총회의 최종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현재 예루살렘 총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연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안건을 놓고 너무나 중요한 회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에 따라 기독교는 탄생할 수도 있고 탄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내려질까요? 예루살렘 총회는 총 4단계에 걸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어제는 1단계로 베드로의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발언에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셨으므로 이제 와서 교회가 그들에게 율법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왜 사람이 요구하느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율법은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한 것인데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1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의 모두 발언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보고가 이어집니다. 12절인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된 기적적인 일들을 증언합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 총회장 야고보의 핵심 발언이 시작됩니다. 이 발언은 이번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13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중요한 발언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게 될까요? 본문 14절을 보시면 야고보는 앞서 말한 베드로의 모두 발언을 지지합니다. 하나님도 요구하지 않은 것을 사람이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오는 이방인은 고넬료를, 14절에 나오는 시므온은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구약성경 아모스와 이사야서의 인용 구절로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회개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이방인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를 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4가지의 금지사항을 말하는데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나 신앙의 조건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순간입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증거와 증언들을 바탕으로 어떤 최종 결정을 하게 될까요? 본문 22절 말씀이 오늘 예루살렘 총회가 내린 최종 결정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22절 말씀에 가결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야고보의 의견이 그대로 채택되어 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증하기 위해 2명의 증인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로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로 가서 이번에 예루살렘 총회가 내린 최종 결정안을 안디옥 교인들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은 문서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본문 23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내용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 보냈다. 형제들은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루살렘 총회는 이 편지를 통해 적어도 3가지의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합니다. 첫째는 이방인들도 꼭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정식으로 파송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러한 주장을 함으로 교회를 혼란과 고통에 빠뜨린 자들입니다. 둘째는 바나바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수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총회장 야고보의 조언대로 앞으로는 율법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최소한 4가지의 사항을 금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적어도 이 4가지는 꼭 금지해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면사항입니다. 이로써 교회는 신학적으로 할례가 구원의 필요 조건이 아님을 확증하였고 율법 또한 꼭 지켜야 할 내용이 아님을 확증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이 불가역적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모두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다채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특정인의 생각과 판단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경청, 말씀을 통한 문제의 해석, 배려와 존중, 성령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모습 등을 통하여 교회는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안건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과연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안건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온 성도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원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지키면서 가장 합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내려진 최종 결정은 교회의 권위를 더욱 든든히 세우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청파동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가 세워지기까지 교회는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서로의 말을 경청하였고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청파동 교회도 그런 교회,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